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찬송가 288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22절부터 4장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겔 3장 22절부터 4장 17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네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네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인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을 되었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아멘. 말씀의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어서 에스겔 말씀을 나누는데요. 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운명 공동체처럼 붙여주신 그게 정말 나를 힘겹게 또 어렵게 하는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보다도 나 한 사람 그리고 나에게 먼저 늘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 설사 내가 그를 위해서 전적으로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또 감수하고 빼앗기는 것처럼 여겨져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 가신다라는 이 내용을 같이 나눴고요.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라고 하는데 비크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골짜기나 아니면 산들로 둘러싸인 어떤 평지를 의미합니다만 만약 지금 바벨론 땅이어서 그렇지 유대 땅이었으면 우리가 익숙히 아는 광야와 같은 바로 그곳입니다. 빈들로 그곳으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만큼 삶에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복잡하고 또 빼앗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바쁜 일들 또 해야 할 일들 복잡한 일들 또 내 안에 끊임없이 몸이 움직이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생각들로 인해서 괴로운 일이 참 많죠.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하거나 간섭함 없이 들을 수 있는 빈들과 같은 그런 장소와 시간 또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각자의 개인 기도 골방이든지 아니면 어떤 곳이든지 교회든지 각자의 어떤 그런 분명한 구별된 그런 장소와 시간이 또 여러분 늘 확보되고 또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은 또 기도 또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와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미드바르인데 동일한 어근을 쓰고 있습니다. 다바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광야와 같이 다른 세상의 것들이 끊어지고 더 이상 미치지 못한 그곳에서 마치 굉장히 좀 외롭고 힘든 고립된 장소 같지만 오히려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제사장으로서 훈련받고 자랐지만 선지자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이런 모습. 어떻게 보면 이제 첫 사명을 허락하시는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통 선지자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예언을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서 순종하고 외치고 선포하는 이게 사실은 선지자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사실 입도 한 번도 뻥끗하지 않고 그야말로 몸으로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아내고 나타내 보이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말로 선포해야 될 때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하게도 우리의 삶으로 특별히 자기 집안에 갇힌 듯한 오늘 24절 끝에 보면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또 25절에서는 사람들이 줄로 동여 매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에스겔 선지자가 뭔가를 메시지를 전하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듣기 싫어하고 불편하고 거절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듣기 싫으니까 아예 그냥 가택연금처럼 집안에 가둬버리고 묶어버린 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듣지 않으면 뭐 양심의 찔림도 없고 뭐 죄책감도 좀 덜 들고 마음이 좀 편안해진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만, 우리가 어제 3장 17절에서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라고 하는 것은, 파수꾼은 그야말로 보초병처럼 가장 먼저 발견하고 깨어있고 전달하고 외치는 그런 사명자인데, 그런 사람이 자기 집에 갇혀있고 온몸에 묶여있고 그리고 심지어 입 천장에 혀가 닿을 정도로 말을 못하는 벙어리처럼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일 수가 있을까요? 참 기가 막히죠. 파수꾼은 누구보다 목청도 크고 빠르고 눈도 좋고 소리도 잘 질러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정말 부르심 받고 사명을 받은 이 에스겔의 이 파수꾼의 첫 사명은 전혀 일반적인 파수꾼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 말도 못하고 묶여있고 갇혀있는, 뭐 하나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고 말하지도 소리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러나 그 갇힌 상황 속에서 그 매여있고 말하지 못하는 그 상황과 그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신의 몸으로 또 삶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로 점점 향해 가고 마음이 닫혀있는, 지금 1차, 2차 포로로 끌려와 있고 아직 BC 586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입니다. 3차 포로 전이니까 지금 이제 미리 포로로 와 있는 사람들은 기대하는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돌아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을 포로기를 이야기했지만 핍박받았지 않습니까?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예루살렘 성이 지금 멸망할 것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고 거절하고 가둬버리고 묶어버리는 그런 모습. 그래서 본인들의 마음은 편해졌을지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죽을 길을 걸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잘못한 선택을 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는데 누군가 그것을 분별하고 아는 자가 너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라고 말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너 자꾸 그렇게 하면 맞을 수도 있어, 고통당하고 뭔가 넘어져 라고 한다면 그 말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내가 이것이 맞다고 좋아하고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가는데 네가 뭔데 상관이고 왜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냐라고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게 좀 태클 걸어주고 말을 해주는 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진짜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 아는 사람이 입이 닫혀버리고 묶여있고 말하지 못하는, 움직이지 못한 상황이면 이 사람이야 그 길을 가는 것이 편하고 재미있고 즐겁고 하지만 결국엔 죽음의 그 끝자락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역설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그대로 선포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이 악한 사람들이 묶어놓은 것 같지만 그 묶어놓은 삶, 그 모습 자체도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들을 향한
또 다른 역설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로 이것들이 작동하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의 이 첫 사역, 참 기가 막히는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실 때 그때만 이제 말하게 하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어하는 자는 듣지 아니하리라라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대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 통해 말씀하시는 그 내용, 각 교회마다 뭐 칭찬과 그리고 책망도 있고 나서 공통적으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똑같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되든지 잘 가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바른 믿음의 여정과 그 길을, 또 공동체를 세우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반역하고 패역하고 불순종한 그런 족속이라고 하는 것, 마치 그냥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둔 듯한, 네 할 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게 자유롭게 해놓은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로 포기하는 듯한 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장에서는 지금 뭐 토판에다가 거기에 이제 흙 같은 것을 진흙으로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성읍, 예루살렘 성읍을 그리는 것이죠.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봤으면 기대했겠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뭔가 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는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실상 그리는 그림은 뭐 사다리, 흙, 토성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쌓고 철판으로 절벽을 쌓고, 그야말로 이 바벨론의 대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공격하게 될 이런 그림을 그리는, 이게 하나의 징조가 될 것에 대해서 그리죠. 그리고 4절부터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누워서 이 북이스라엘, 멸망했지만 북이스라엘과 이제 곧 망하게 될 남유다의 죄를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담당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물론 참 흥분되고 감사하고 기적적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선지자적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삶은 사실 만만치 않은 삶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으로 증거하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선지자는 잘 알아야 하죠. 그냥 문자만 넣어준다고 해서 그것만 라디오처럼 테이프 틀듯이 트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또 그렇게 선포하시고 결정하시는 거기까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이 선지자가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적 사명을 갖는 자 혹은 그런 교회들에게 그 하나님의 어떤 사건들이나 일들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왼쪽으로 390일 북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40일, 390일이면 365일 1년보다 1년 넘게 왼쪽으로만 잠을 자고 하는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멸망하기까지 어떤 그런 역사가 거의 한 390년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0년까지 다 더하면 430년 정도 되겠죠. 네. 390에 40을 더하면 430년. 이게 참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거의 머물렀던, 우리가 보통 400년 애굽 종살이라고 하는데 그냥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한 430년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마치 그와 같이 다시금 세상과 죄와 어둠에 갇혀버리는 듯한 그런 이 대가를 이 선지자가 그와 같은 것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죄를 담당하고 이것을 눕는,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퍼포먼스를 하는데 9절에 보면 6개 어떤
곡물들이죠.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섞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죠. 파종하고 심는 것도 섞어서 할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종류별로 심어서 농사하라라고 하는데, 지금 그 섞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정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지금 6개를 한꺼번에 섞어서 한 그릇에 담으라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이 양식 자체, 이 지금 밥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정한 음식처럼 지금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저들 인분 목전에서 인분의 불을, 사람 똥을 가져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그 섞은 곡식을 가지고 지금 떡을 해 먹으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인분도 사실은 굉장히 부정한 그런 것이죠. 부정한 섞은 이 곡물을 가지고 부정한 인분을 가지고 만드는 떡이면 얼마나 부정하고 더럽게 여겨지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이 멸망할 이스라엘 백성,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읍의 상황들,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앞으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먹을 양식이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좀 에스겔 선지자가 좀 너무하신다고 항변을 해서 인분을 쇠똥으로 대신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보여줬던 이 모든 것들도 예루살렘 성 안에 양식이 끊어지고 물도 부족해서 결국에 이제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한 이 하나의 징조와 사인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이 4장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런 모습을 봤다라고 한다면 싫어했겠죠. 하나님 말씀, 심판과 징계 말씀 듣는 것도 듣기 싫고 싫었는데, 오히려 곧 있으면 돌아갈 줄 알고 있는데,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이 사람만 혼자서 망하고 다 잡혀올 것이고 죽을 것이고 멸망당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고 부정하고 더러운 양식을 우리가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얼마나 참 보기 싫고 듣기 싫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들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편이나 혹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실 수가 있는가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그들 안에는 결코 망하거나 지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시내산 언약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언약 맺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구별하신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땅, 또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의 집처럼 하나님께서 성전 삼아주시고, 또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내가 내 집에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약속들, 이런 약속들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당연히 설사 좀 때리더라도 다시금 회복시키실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정반대의 퍼포먼스나 행위나 말들을 하는 에스겔 선지자 이것을 보면 굉장히 불편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는 어떻게 보면 저들이 하나님께 대한 내가 당하는 고난이나 어떤 불합리한 일들로 인해서 서운한 마음, 불편한 마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가 있는가 싶지만, 여러분 그 죄나 불편한 상황들을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나게 될 때 그때 상대방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서운한 마음이 들지만 그 죄를 혹은 내 그 불편한 상황들을 직면하게 되면 결국엔 내 안에 있는 마치 거울처럼 내 자신의 연약함이나 죄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곡식을 6개나 섞는 이 부정한 곡물들,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유일신, 순전한 하나님께 향한 신앙이 아니라 저들 스스로 먼저 온갖 잡다한 우상들을 섬겼던, 마치 스스로 자기들이 먹는 걸 깨끗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실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들의 삶은 온갖 것들로 이미 영적으로 타락하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는,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조차도 다 어디 처박혀버리고
요시야 왕 때나 그것을 겨우 성전에서 발견해가지고 그걸 다시 찾아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참 타락하고 부정하고 온갖 것들로 섞여졌는데 하나님의 제단을 밀어버리고 우상 제단을 삼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의 창기들의 그 집까지도 거처까지도 그 한쪽에 마련해 놓고 할 정도로 얼마나 타락하고 범죄한 자신들의 삶을, 이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6개 어떤 공물을 섞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만약 정말 그들이 그 죄와 고통과 아픔을 정직하게 정말 죄 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라는 마음으로 이것들, 이 고통을 직면했다고 한다면 내게 지금 주어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그 죄의 그 뿌리라든지 연약함들을 분명히 발견했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야지만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어떤 고난과 재앙이 그냥 재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운하우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사단이 도시를 점령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글을 남겼는데, 사단이 한 도시를 장악하면 살인, 매춘, 전쟁, 폭력, 이런 것들이 난무할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기록한 것은 오히려 굉장히 세련되고 우아하고 깔끔하고 공손한, 그러면서도 자기 실현, 자아 실현과 같은 인간 중심의 어떤 이 모든 것들이 잘 갖춰지고, 그리고 교회에도 사람들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글을 그렇게 남기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종교 생활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오랜 세월 동안 선민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의 삶 안에는 온갖 우상의 찌끄러기들이 다 섞여 있고 스스로 변질되고 타락한 채로 살아왔던, 그리고 그 부정한 떡을 스스로 먹는 것처럼 온갖 못된 그런 행동과 이 삶을 일삼았던 그런 모습들, 부정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부정한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 그 오랜 시간 동안 430년이라고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그 역사 시간 동안 내내 하나님께 그 성전에서 부정한 재물을 하나님 드십시오라고 올려드리고 먹이려고 시도했던 어떤 그 자신들의 어떤 죄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당하게 되는 고난과 아픔과 고통의 순간들,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지나가고 해결될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지만 진짜 잘 통과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십자가 구속의 관점에서 그 모든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고 깨달아지고, 특별히 내 죄와 잘못된 연약함들이 보여지게 될 때에 그 죄가 혹은 어떤 징벌이 오히려 감사로 고백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마치 애굽의 종살이 한 430년처럼 상징적인 숫자지 않습니까? 다시금 바벨론에 또 갇히고 매인 것 같지만 결국 그 매임은 구원하시는,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이 결론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로잡힌 곳에서 망하고 괴롭당하는 그 자리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선다라고 한다면 출애굽의 역사처럼 출바벨론의 역사,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흔적을 알고 간직하며 나오는, 또 이제는 그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랑, 또 그런 모습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적용하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자꾸만 누군가를 밀어내고 정죄하는 싸움이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돌이켜보고 내 안에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힘들다 어렵다라는 자꾸만 부정적인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더 감사로 이 모든 아픔을 고백하고 해석하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런 결론으로 잘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부정하고 더럽고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할 수 있을까만큼 참 부정하고 타락했던 이스라엘의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징조와 사인과 계시를 통하여서 때론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나타내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고난이 또 다른 쓴뿌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그 고난의 한 자락에서 한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정직하게 그 고난을 직면하고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그 고난이 이제는 감사로 또 은혜로 우리가 고백되고 마무리될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해주시고 또 이 교회와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죄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온 세계 열방과 이 나라 민족 또 정치 위정자들 또 우리 가족 친척 이웃들 또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과 환우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과 지금 또 한 주간 동안 준비되고 있는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도 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또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예화를 시작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들려지고 또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 한 단어만이라도 그것을 듣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거울 앞에 하나님 정직하게 직면하고 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안 들으면 그냥 피하면 그냥 멀리 떨어지면 몸이 편하고 마음도 편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그것이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이요 내가 그 심판의 자리로 스스로 걸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으키시는 고난과 실패와 배신과 아픔과 고통의 이 모든 순간들 주님 그것을 마냥 부정하고 끊어내고 빨리 넘어가는 것만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제대로 잘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잘못되고 어그러진 일들 속에서 내 속에 있는 깊은 감추어진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그 죄를 하나님 보게 하시고 그 뿌리를 보게 하시고 그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보게 해주시고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게 이 부정하고 힘든 상황과 현실을 어떻게 맞닥뜨리고 먹게 하고 살게 하십니까? 라고 하지만 실상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예배자답지 않은 삶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내 스스로의 행복과 만족과 여유와 세련됨과 우아한 것들과 여유들 하나님
혹시 내가 그리는 내 인생의 자아 성취와 성공과 만족을 위한 삶을 열심히 살고 마치 하나님 앞에 이 신앙생활의 액세서리처럼 나를 좀 더 그럴듯하게 보이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신앙생활을 해왔지 않은지 주님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십자가 앞에서 설 때마다 더 깊은, 더 엄밀한, 그리고 세밀한, 그리고 더 작은 내 모든 죄가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계속해서 덮어주시고 자백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죄악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어긋난 길로 간 자인지를 알게 하시고 고백하고 돌이키며 이제는 다시금 소망과 희망과 삶의 또 만족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기 원합니다. 다시금 돼지우리로, 다시금 구렁텅이로, 다시금 실패의 자리로 떠밀려 넘어진 것 같지만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심판의 징계의 자리, 고난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더 단단하게 옹의를 가지고 믿음의 그 옹의를 생기고 더 이상 깨지거나 부러지지 않을 만큼, 타협하지 않을 만큼 믿음의 흔적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믿음의 아름다운 옹의가 내 안에 생기게 하여 주셔서 더 깊고 토박하지만 결코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은 단단한 믿음의 고백과 심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선지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